어떻게 다들 한 주 잘 지내셨죠? 아마도 대부분 큰 변화 없는 일주일을 보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가 한 주를 잘 지냈건, 무미건조한 시간을 보냈건, 또는 그 후회가 남는 시간들이었건 간에 지나간 우리의 한 주는 사실 지금의 나에게 참 소중한 시간들임에 틀림없습니다. 특히나 지나간 시간들, 즉 우리의 과거는 오늘 이 현재의 나라는 존재를 만드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나는 반드시 내가 지나온 나의 시간들이 만들어내고 정체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심히 지나가는 우리의 지난 과거의 시간들을 그런 관점, 시간들이 나를 만드는구나 하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의 지난 과거들을 생각한다면 사실 과거는 하나의 숙제입니다. 숙제. 우리의 시간들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는 지금 나에게 참 중요한 시간들임에도 다시는 나의 인생에 돌아오지 않는 이미 끝나버린 시간이기 때문이죠. 참 나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시간이지만 과거는 끝나버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7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 중 한 분인데 가수 여운의 과거는 흘러갔다라는 그 노래의 가사말이 그러한 이치, 과거는 이미 끝나버린 시간이다라는 그러한 이치를 잘 말해주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즐거웠던 그날이 올 수 있다면 아련히 떠오르는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의 내 심정을 전해보련만 아무리 뉘우쳐도 과거는 흘러갔다. 잃어버린 그님을 찾을 수 있다면 까맣게 멀어져간 옛날로 돌아가서 못다한 사연들을 전해보련만 아쉬워 뉘우쳐도 과거는 흘러갔다. 아무리 뉘우쳐도 과거는 흘러갔다. 아쉬워서 내가 후회하고 뉘우쳐도 과거는 이미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과거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조금도 바꿀 수가 없죠. 우리의 과거는 이미 끝나버린 시간입니다. 과거는 끝나버린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돌아올 한 주도 우리가 지나온 우리의 그 과거와 아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과거가 현재의 나를 만든다면 미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우리 모습의 가능성이지요. 미래는 우리의 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처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 중에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특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또는 목회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가지게 되고 쉽게 감정이입이 되죠. 무심코 지나갈 수 없는 사건들이죠. 2017년도입니다. 12월 달에 충북의 제천의 그 스포츠 센터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화재 현장에서 두 분의 목사님이 사망하셨어요. 한 분은 거기에서 사우나를 하시다가 돌아가셨고, 한 분은 그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가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그중 바로 한 분이 개척교회 목사님입니다. 그 개척교회 목사님은 생계가 좀 어려워서 수건 접기 아르바이트를 그 사우나실에서 하고 계시다가 참변을 당하셨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대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좀 헌신된 사람은 이런 비참한 죽음은 좀 피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대번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지요.
9월 달에도 그 경북 김천의 문화예술회관의 대공연장에서 장신대 성악과를 막 졸업한 자매 한 명이, 크리스찬 자매인데 자매 한 명이 무대에, 자신이 설 무대에 페인트 작업을 하다가 아마 그 무대가 최신 시설로 무대 그 관객들이 있는 앞부분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모양인데, 무대 뒤편에서 페인트 칠을 하다가 무대 앞쪽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내려가 있는 것을 모르고 그 자매가 자신이 칠한 페인트 칠이 어떤가 보려고 뒷걸음질 치다가 6m 아래로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그 자매의 아버지의 인터뷰 장면을 TV에서 보았는데, 그 아버지가 고신측 교회 담임 목사님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목회자 자녀는, 이런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목회자 자녀는 하나님이 좀 더 잘 지켜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반사적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들 인생에는 이런 우리가 원치 않는 좀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미래는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의 선한 상식이나 우리의 예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건과 사고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미래는 예측은 고사하고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시간들이지요. 아무도 사실 5분 뒤의 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처럼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손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과거와 그리고 전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현재를 산다는 말은 이런 의미이지요. 바꿀 수 없는 과거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미래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좀 창조적이고 의미 있는 일들이 거의 없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두 가지는 너무 분명한데, 첫째가 우리는 우리 인생을 위해 지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현재가 언제나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이 현재, 이것이 언제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 심지어 우리의 미래까지 초월해 계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이 현재를 살면서 시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약간 이렇게 바로 감이 안 오지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미 끝나버린 우리의 과거까지도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는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개변 같지요? 지금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앞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까지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죽음 이후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나온 과거까지도 구속하시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 우리의 미래만 구속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전 인생,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까지 십자가 위에서 모두 구속하신 전능한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까지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과거와 미래 사이에 꼼짝없이 매여 있으신 분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시간을 초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이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시간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것이 시간의 특징인데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의 과거, 현재, 미래 밖에 계신 것입니다. 시간 밖에서 늘 현존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즉 하나님에게는 모든 시간이 다 현재입니다. 과거도 하나님께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100년 전 과거를 현재처럼 현존하십니다. 우리는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년 후 미래를 하나님은 현재처럼 현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인데 아무도 놀라지는 않으시는데 놀라운 사실이죠. 시편 90편 2절과 4절은 그것을 이렇게 노래했는데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 속에 거하십니다. 늘 현존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년이라는 시간조차 목전, 바로 눈 앞에 한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시간의 초월자입니다. 하나님은 천년도 한눈으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언제나 지금 현존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뿐 아니라 우리의 이미 지나가 버린 우리의 과거도 손댈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구속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은 손을 대실 수 있는, 구속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과거를 구속하신다고 할 때 과거의 어떤 사건 자체를 바꾸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특정한 팩트 자체를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이 과거를 구속하신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과거가 나한테 주는 의미, 과거의 사건이 지금 나한테 일으키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구속하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구속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지나간 자신의 과거가 만들어내고 있는 현재의 자신, 과거가 만들어내고 있는 현재의 자신을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4절 한번 보시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셨죠? 요셉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요셉의 말에 뼈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형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의 아버지 이 야곱은 여러분 야곱 아시죠? 요셉이 야곱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11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인데
야곱은 이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참 편애했어요. 왜 편애했냐면 야곱에게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중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여자는 나헬입니다. 나헬. 바로 이 요셉이 나헬이 야곱 말년에 선사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마치 손주 같은,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단 옷도 입히고 노동도 안 시키고 아주 귀하게 자라게 했지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고 그 미움이 급기야 살기를 품게 했습니다. 요셉을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형들은 요셉은 죽이지는 않고 은 20에 애굽의 노예로 팔지요. 그리고 13년이 흐른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신의 형들과 만나게 되는데 바로 4절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들에게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이것은 단지 형들에게 뭔가 뼈아픈 소리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요셉의 과거가 만들어낸 요셉의 현재의 모습이 바로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린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셉은 과거에 자신의 혈육에 의해서 버림당하고 짓밟힌, 그래서 과거에 대한 사무친 원한을 가지고 있는 불행하고 상처받은 슬픈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끔찍하고 원통하고 되돌릴 수 없는 그 과거가 지금의 요셉을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끔찍한 사람이라는 그런 규정을 딱 하고 있는 것이죠. 바꿀 수 없는 과거의 기정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과거에 나의 형제들이 나를 팔았다. 돈 받고.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원통하고 불행한 과거에 대한 요셉의 반응이 참으로 특이하고 놀랍습니다. 5절인데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한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근심할 필요도 없고 한탄할 필요도 없다? 그거 아무 일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형들의 만행이 현재 요셉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신을 아버지 사랑을 받는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하고 물건처럼 팔아버린 그 형들의 패론적인 행동이 지금 현재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나 원한의 어리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요셉은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자신에게 자행했던 형들을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을 지금 용서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혈육에 의해 애굽에 팔린 자라는 자신의 그 수치스럽고 끔찍한 과거에 더 이상 규정당하거나 얽매이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그 단어가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마치 트라우마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내 존재가 주장할 수 있는 근원 같은 그런 어떤 것처럼 트라우마에 내가 빠졌다. 내 트라우마를 겪는다. 이런 말을 쉽게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요셉 같은 일을 당했으면 그 트라우마에 우리는 꼼짝없이 사로잡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그 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나한테 그거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형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8절입니다. 8절 한번 보시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5절과 7절 8절에서 요셉은 반복해서 자신이 애굽의 노예로 팔린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행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요셉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5절을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데 애굽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행동이다. 7절 뒷부분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8절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애굽에서 노예가 되게 한 것은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던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파신 셈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은 과거에 일어났던 그 끔찍한 모든 일이 하나님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허용하고 하나님이 통제하고 하나님이 주도하신 하나님이 요셉에게 친히 행하신 하나님의 행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사건들에 매여 있고 누군가에 대해서 엉어리가 있고 원한이 있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이유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한테 일어나서는 안 되는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이 과거의 형들의 일들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트라우마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그 과거를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한 예레미야서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18장 6절인데 기억이 나실 텐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너희가 내 손에 있다. 하용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손에 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허풍쟁이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냥 뭔가 과도하게 뭔가를 멋있게 표현하시는 분이 아니고 진짜 진실을 말하는 분이라면 우리 손에 하나님 손에 우리 어떤 면에서 준우, 우연히, 하랑이, 사랑이, 하은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딱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가 사는 생명, 우리의 모든 앞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모든 장래의 일들 전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허용하고 통제하시는 하나님 손 아래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은 그 진리를 이렇게 노래했죠. 시편 139편 9절과 10절인데 너무 아름다운 시구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떤 급박한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이렇게 딱 벌어진다 해도 그때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지탱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반드시 있다. 그것이 성경의 주장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이런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이런 확신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나온 나의 과거의 모든 시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들이다. 내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단 하나의 예외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요셉처럼
그 끔찍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 팔린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요셉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하나님 왜 나의 과거에 그런 실패, 그런 불행, 그런 아픔을 허용하셨을까? 왜 하나님 손안에 있다고 하면서 왜 나쁜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 질문의 답에 대해 요셉은 이렇게 말하는데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에게 해로운 일들을 허용하고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틀림없는 자신감 그리고 전능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 어떤 해로운 일도 어떤 끔찍한 일도 반드시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형들의 그 해로운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현재 선으로 바꾸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신감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실패, 좌절, 아픔을 허용하고 허락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의도가 있으신 것이지요. 우리 과거에 주님 손안에 있는 우리의 과거의 시간들 속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 우리가 잘못한 일들, 우리가 실패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하는 의도가 하나님께 있으신 것입니다. 바로 선입니다. 선.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벗어날 수 없게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합해서 노마서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 인생의 선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과거에 대한 또 다른 확신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나온 나의 과거의 모든 시간들은 전부 다 하나님에 의해 선으로 바뀔 수 있다. 두 가지입니다. 나의 과거의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건들이다. 과거의 모든 사건들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모두 다 선으로 바뀔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정말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비로소 구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사건들에 우리가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우리의 과거를 구속하는 방식은 첫 번째, 그것이 무슨 일이든 과거를 하나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의 실수, 나의 실패, 나의 죄, 나의 억울함,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좌절되었던 것, 그리고 불행한 사건들, 그리고 그 사람의 큰 잘못들, 그거 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용하고 허락하고 일어나도록 하신 하나님의 행동들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 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후회되고 아픔을 가지게 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제가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고
이렇게 정말 사랑하려고 하지만 제가 정말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에게 아버지 같고 스승님 같은 어떤 분하고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저는 제가 너무 안일하고 진짜 사랑하지 않아서 제 목회를 망쳤다, 그렇게 자주 생각하고 자주 슬픔에 빠집니다. 그리고 스승님 같은 그분이 당신의 상처로 내 인생을 함부로 망쳤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자주 그분을 떠올리면서 저주와 분노를 혼자서 이렇게 표출을 합니다. 예, 저는 너무 쉽게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자로서 안일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 그리고 스승님 같은 그분과의 관계의 아픔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행동으로 제가 정말 받아들인다면 저는 그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이라도 나의 과거의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과거는 이미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손댈 수 있는 하나님하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정말 우리를 아끼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정말 소중하게 아끼시는 그분이 허락하고 일으키신 과거의 사건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과거의 사건들 하나님 틀림없이 구속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예,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일들을 하나님의 행동으로 받아들임으로 과거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사건을 정말 하나님의 선으로 바꿀 수 있음을 믿고 다른 게 아니라 오늘을, 이 현재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요셉의 삶이 이렇게 정언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3절과 23절인데 먼저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은 불행하게도 노예로 팔린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현실 속에서도 주변의 불신자들이 다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오늘 현재를 살았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구나라고 느낌이 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현재를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서 요셉이 했던 일이 무슨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그 고대 근동의 노예였습니다.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게 하루를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갇힌 죄수로서 요셉이 하루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대 근동의 인권이란 없는 그 감옥에서 얼마나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런 종의 일을 하면서도, 심지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요?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이 나의 과거의 불행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현재를 통해서도 지금 선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요셉은 진짜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거 믿지 않았다면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 인생은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러니 더 이상 나쁜 일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체념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었던 것이죠. 지금 주어진 현실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선을 이루어내시는 구속의 시간임을 정말 믿고 지금 주어진 작은 것에 자신이 정말 충실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선택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 그 요셉의 선택이
형제들에 의해 애굽에 팔린 슬픈 사람 요셉의 과거를 구속하고 하나님에 의해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가 되는 요셉의 그 미래를 오늘 준비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구속하는 방식은 지금 우리의 현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으로요? 지금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고 계시다. 나의 하루를 통해서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나의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나의 실패를 통해서 나의 아픔을 통해서도 지금도 선을 이루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을 수 있죠.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워질 수도 있겠고, 취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겠고, 결혼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또 저같이 교회를 생각하면 계속 이렇게 수가 늘지 않아서 성도들이 좀 지치면 어쩌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떨쳐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한테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종살이 했던 요셉, 누명 쓰고 그 감옥에 갇힌 요셉보다 더 열악하고 처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구속의 하루임을 믿고 현재를 하나님 앞에서 산 요셉의 미래를 아무런 어려움 없이 결국 선으로 바꿔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사실이었다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바로 다음 날 국무총리가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애굽의 정치권, 왕들과 신하들과 그 정계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움켜쥐시고 선으로 바꾸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손쉽게 요셉의 삶을 선으로 바꿔내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부활이 되셨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죽음과 같은 우리의 오늘날의 현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는 선으로 바꿔내시는 것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오늘을 하나님이 선으로 만드는 시간임을 우리 정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내 인생에 선을 만들어내고 계신다. 나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사건이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선으로 바꿔내실 수 있다.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죠. 오늘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서 우리의 과거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선하게 만드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 그 손을 모두 경험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